야, 아멘. 베드로는 교회 설립의 근거가 되는 신앙 고백을 남긴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쫓다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고, 성령을 받고는 5,000명을 회개케 하는 설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나는 예수님처럼 할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 지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거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야 우리도 그 자리까지 갈 것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왜 그를 말리지 않았을까요? 야, 네가 조금 있으면 나 3번 모른다고 하는데 너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말리지 않으셨을까요? 예, 우린 그 해답을 요한복음 21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는 상황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죠. 3번이나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뉘앙스가 약간 다르게 3가지 질문하셔요. 우리는 이 질문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 전날부터 베드로와 몇몇 제자가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예,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오른쪽에 내렸더니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습니다. 근데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발견했냐면 사랑하는 자 요한이 제일 먼저 딱 눈치를 챘어요. 주시라. 그러니까 누가 먼저 뛰어와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물로 뛰어들어 헤엄쳐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왔더니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셔요? 해변에서 불을 피워놓고 숯불 위에다가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생선을 가져와라. 그래서 생선을 같이 구워서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먹이게 됩니다. 자, 밥 먹는 동안 아무도 말하는 자가 없어요. 식사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장면에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숯불이에요. 왜 숯불이 여기에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자, 18장,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물 밖에 서 있는 자가 대제사장의 말을 받는 사자가 나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청중으로 종과 아는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나서 베드로를 목에 쳐서 때려라. 아멘. 저희가 읽는 성경이 지금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 전에가 개역 한글이었고 뭐 공동 번역도 있고 여러 번역도 있어요. 그런데 뭐 제가 뭐 신학자는 아니지만 오늘 저희가 금방 읽었던 18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숯불 대신에 불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숯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성경에도 숯불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해석을 불이라고 했지만 숯불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유독 다른 복음서 말고 이게 뭐 NIV나 이런 데를 보면 석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다른 복음서 말고 요한복음에서만 왜 숯불이라고 강조하고 있느냐면, 자, 예수님이 실제로 떡을 구워질 때는 숯불이었고 베드로가 봤던 그 불을 쬐던 것도 숯불이었다라고 원래 성경에 되어 있는데, 아마 베드로는 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이후에 숯불만 보면 뭐 있겠어요? 경기를 일으켰을 거예요. 물론 상상일 수 있겠으나 여러분 그냥 넘어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은 아마 두고두고 잊지 못할 큰 상처로 베드로에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조하게 숯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도구들이 알맞게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질문도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제일 첫 번째 질문이에요. 동시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질문 이후에 다른 질문으로는 좀 달라요. 뭐가 사라져요? 이 사람들보다가 사라져요.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왜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가 첨가되어 있을까요? 그냥 똑같이 물어보지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31절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숯불 볼 때 뭔 생각나겠어요? 내가 모른다고 했죠.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마 이렇게 늦떨어지게 예수님 보면서 물어보겠죠. 야, 너 나보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을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에 왜 숯불이 등장을 하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 아픈 데를 후벼 팔려고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돼요. 지금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초대교회를 시작시키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시키고자 하는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베드로가 지게 돼 있어요. 사도들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성전의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누가 하냐면 베드로가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역을 떠맡은 최고의 제자였어요.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이 있었고 준비시켜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만 이 사건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우린 그냥 베드로 그러면 하루에 설교했더니 5,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했을 때 그들을 죽일 수 있었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냥 그 정도밖에 몰라요.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말이 좀 달라요. 그 일을 맡겨도 좋을 만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무엇을 준비시켜야 됐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여러분 우리 시각이 전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럼 이렇게 초대교회를 맡으려면 베드로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뭐 능력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권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힘과 능력과 권능과 이런 것들을 달라고 매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초대교회를 맡아 살려면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그러겠죠. 우리도 어떤 일을 맡아 할 때 이걸 하려면 힘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멋도 있어야 되니까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실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겠다.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주겠다. 예수는 그런 질문 안 하십니다. 오히려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훈련시켜야 되고 무엇을 깎아내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것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기초를 닦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전적으로 그에게 맡기실 건데, 맡기기 위해서 그에게 틀림없이 확보시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씩 모른다라는 것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를 오히려 뭐하고 계셨냐면 방관하고 계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 어떻게 훈련을 시키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할 말이 없죠. 다른 사람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뭐 했어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뭐 하겠어요?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또 예수께서 아무런 말씀 없이 뭐만 하고 계셔요? 숯불에서 떡만 굽고 있어요. 뭐 보라는 거예요? 떡을 보라는 게 아니라 너 나 모른다고 불쬐던 그 숯불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은 이제 새벽이죠. 조반맥이니까 뭐가 울었겠어요? 닭이 꼬꾸닥하고 아마 어디서 울었겠죠. 숯불 보고 네가 나보다 이 얘기 듣고, 그럴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이겠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3번의 질문이 여러분 각각 달라요. 둘째하고 셋째 질문은, 둘째 질문 이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질문도 어구는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쓰여지는 의미가 달라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다른 단어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헬라인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3가지. 첫째는 사랑. 그럼 뭐예요? 아가페, 신의 사랑. 두 번째는 필레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 같은 사랑. 세 번째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자, 첫째, 둘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아가페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필레오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수준을 낮추는 거죠. 수준을 낮춰서 물으신다는 것은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안 믿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뭐하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1장 17절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세 번 물으니까 베드로가 어땠어요? 근심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했을까요? 이게 베드로가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있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일까요? 그 당시에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서두 읽었죠? 그러나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베드로는 돌이켜져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였을까요? 내가 가진 결심, 내가 가진 열심, 이게 뭐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일로 두 가지의 고민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째는 그가 한 것은 내가 확신한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 안 버리려고 결심을 했어요. 각오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결심 갖고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결심했다고 그것이 내 결과가 되지 않더라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자신이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나요? 그 결과는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며 한다는 것은 일의 결과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다는 건 내 손에, 그리 일의 결과가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것이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차원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심을 다해도 여러분 결과는 내가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예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결과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주시는 그 결과에만 목매어 있지 예수님에서 관심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야죠. 결과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디 앞에서요? 숯불 앞에서, 새벽닭 울음소리 앞에서, 많은 동료들 앞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동일한 묘사를 구약 성경에서도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냐면 요나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때 뭐 했어요? 난 니느웨하고 원수니까 절대 안 가겠습니다.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물에 던짐을 받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예요? 회개하죠. 뉘우치죠. 그리고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았을지라도 나에게 누구밖에 없다고요? 난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 난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은요, 옳으냐 틀리냐 그것 이상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녀로 서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여러분 실수하거나 넘어지면 야 너 실수해서 넘어졌으니까 집 나가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넘어지고 실수한 거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그래도 누구예요? 그래 내 사랑하는 자녀예요. 내 사랑을 붙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나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아요. 그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시작하면 옳고 그른 것은 둘째 셋째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만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옳게 살았느냐 틀리게 살았느냐 이전에 사랑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 이야기냐면 요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우리 같으면 쫓겨나면 에이 내가 다시는 쳐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하도 힘드니까 뭐예요? 내가 이쪽에는 오줌도 안 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가야 될 것, 내가 살아야 될 것,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요나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 거예요. 결심하고 열심하고 뭔가 능력받아 하는 것, 여러분 그 결과가 내 손에 안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거짓말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했는데도 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명령은 둘밖에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름으로 행세했어도 사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대답할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실수했죠. 넘어졌죠.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뭐 하겠다고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 사랑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도 나는 못해요. 그래도 나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저는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거기밖에는 매달릴 곳이 없다는 겸손한 대답을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담대함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보다 그 전이었습니다. 언제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숯불 뒤적거리면서 예수님이 콕콕 그 마음을 찌르실 때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뭐예요? 깨닫게 되었고 돌이키게 되었고 담대함을 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해봐야 나는 안 된다. 나는 열심을 다할 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것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님의 세 가지 질문과 자신의 답변을 통해서 그는 담대한 대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뭐 베드로나 아니면 다른 사도들의 이 능력이 성령 강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강림 이전에 베드로는 12제자의 수에 한 사람을 추가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길어서 그냥 읽진 않겠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예요. 나를 사랑해라. 그것으로 모든 일이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내 부름에 순종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결론을 그 마음에 얻어내는 기초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도 방관하셨고요.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거를 해야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바라보고 담대히 나갈 거 아니에요. 바꿔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예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대신에 설교를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보자기에 쌓여 내려올 때 자기의 생각과 뜻을 접어두고 그 명령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가 힘있고 담대하고 위인이고 잘나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 가정을 택했기 때문에 드디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고, 여러분 바울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시비거리가 없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사랑한다고 해도 얼마나 사랑하겠어.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것을 알고 그 진심을 꺼내놓는 마음을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껏 일하실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참 때론 부족하죠. 때론 틀리죠. 때론 넘어지죠. 이럴 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때론 틀릴지 모르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마음껏 예수님의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베드로 못지않게 예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저희도 깨닫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기에 저희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